주님의 좋으신 은혜가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에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 이야기가 마치 드라마틱하게 펼쳐집니다. 또한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여러 환상들이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주전 7세기와 6세기에 활동한 예언자이자 묵시가로서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의 형식을 가진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묵시 문학은 주로 환상을 통해 미래와 역사의 종말을 주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세상사와 인간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묵시문학은 현실의 어려움이 전부가 아님을 밝히면서 어떤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에서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의 고통과 아픔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요. 신앙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현실을 살아 새로운 역사와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그의 동족인 유다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좌절 속에서 유다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뜻과 회복될 이스라엘의 꿈 외에 달리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 신앙이란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요 역사와 맞서는 것임을 다니엘을 통해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과 좌절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좌절을 딛고 세워지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는 고난의 내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묵시를 통해 무엇보다도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뜻을 더욱 반듯하게 세워야 함을, 신앙의 날을 더욱 추상같이 세워야 함을 강하게 격려하십니다. 고대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즉, 전쟁에서의 패배는 나라의 패배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치고 하나님의 그릇 얼마를 자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간 장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무력함을 유다인들에게 각인시켰을 것입니다. 하지만 2절 말씀을 통해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계획하셨음을 밝혀줍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정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최악의 상황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다인들의 마음 한편에는 하나님의 무력함이 스멀스멀 기어나오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는 바로 유다인들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그때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끌려왔던 왕족과 귀족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정복국에 유능한 인재들을 말살시키는 정책보다는 그들을 이용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 바벨론의 관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로 그 특별 코스에 뽑혀 왕의 황관장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벨론식으로 개명되었고 의식주와 교육 방식 역시 바벨론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정체성과 관련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한 개인의 정체성은 그가 가진 이름,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교육에 의해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있어 바벨론의 생활은 성공 신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회였고 또 정체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위기였습니다.
특히 유다 민족의 정체성은 곧 신앙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정체성의 위기는 곧 신앙 위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계명과 교육 방식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입장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항상 위기의 순간에 그 빛을 더욱 바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산의 진미일 수는 있어도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으로 채워져 있을 것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들어가 배에 쌓이는 음식은 거부하는 것 이외에는 어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과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건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왕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고 이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도 함께 뜻을 정하고 동참을 합니다. 결과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선택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욱 아름다워진 얼굴과 육체로 판명나는 것으로 만물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심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였을 때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고 이를 실천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문과 지혜를 주시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까지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신앙의 바른 뜻을 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어리석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 잘났느냐라고 하는 비아냥에 시달리면서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오해와 비난을 들으면서도 올곧은 뜻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 바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신앙인들이야말로 자신만을 위해 사는 똑똑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성공을 위한 줄타기를 하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이 시대의 다니엘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거부해야 될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정해야 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뜻을 정하고 또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컨대 우리가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뜻을 정하여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무엇이며 하나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자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권세 잡은 자의 음식과 포도주가 주는 향락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 속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